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네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접하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바다에는 여러 종류의 노래가 있죠. 우리 대중가요에도 바다를 소재로 한 그런 노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떠나요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노래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의 바다의 노래는 차원이 다르죠. 제주도도 좋지만 제주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홍해의 노래,
바다의 노래를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화면을 보시고 고백해 볼까요? 긍정적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화면에 보시면은 이 나무가요, 우리 나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요. 또 수명도 길 뿐만 아니라 숲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나무가 바로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요, 일평생 7번에서 8번의 산불을 견뎌낸다고 해요. 그 산이 다 타버려도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 버티는 거예요. 그걸 무려 7번에서 8번. 그래서 학자들은 오히려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는 불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을 기다리는 나무, 인생의 불. 여러분, 인생의 불을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불을 견딘 자에게만이 허락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바다의 노래라는 것이죠.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 산불이 나서 200도 이상의 화기가 올라올 때야 비로소 씨방이 열립니다. 그때 씨를 뿌리는 나무가 바로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백 년이 지나가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씨가 발화를 못해요. 그런데 200도 이상이 되는 고온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씨방이 열리고 그 산불로 인해 발생되는 상승기류의 씨앗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가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위기가 곧 축복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그 원리가 항상 일관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마다 산불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일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격 심리학자인 마이켈 루만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독일과 영국, 호주에서 수천 명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에 비해서 몇 년 안에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취업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긍정적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삶에도 이 성격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 출애굽의 과정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홍해 바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애굽의 병마,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일이 생긴디야. 그런데 아니, 얘 삶이 긍정적일 수가 있어야 말이죠. 눈앞에는
장애물이 있어갖고 못 가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요 내 삶에 끊임없이 절망적이고 스트레스, 불안과 염려가 나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런 사람한테 너도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긍정의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의 상황을 보면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긍정의 태도를 유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1년 365일 미친 듯이 행복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웃으십니까? 아니요. 날마다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미친놈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서 더 표현하면은 미친 연놈이라고 하던데, 근데 그건 좀 그렇고, 아니, 시절도 그렇다고요? 참, 그 하나 학설에 더 추가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웃으며 날마다 긍정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고요. 그런 삶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긍정의 태도를 유지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네가 너로 인해서 긍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긍정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삶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볼까요?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곧 긍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긍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긍정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겹게 이제 홍해 바다를 빠져나갔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제가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다시 한번 보고 또 봐도 하나님께서 길을 먼저 열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철철 넘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로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 해서 믿음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은 곧 아직 열리지 않은 바다로 그들은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막혔던 장애가 해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맹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여러분 홍해가 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열린 홍해의 마른 길을 통해서 걸어갔습니다. 뛰어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요. 소와 말을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은 처절한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 결론 짓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기에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감격스러운 상황을,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바다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출렁이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너왔으나 추격하던 애굽의 군마들과 병사들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죽어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두 내용의 노래를 우리가 합쳐서 바다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모세,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로 이제 구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노래 이후로는 진짜 그야말로 광야의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절반은 딱 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노래는 여러 종류가 있죠. 사랑의 노래도 있고, 감사의 노래도 있고, 슬픔의 노래도 있고, 승리의 노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찬양은요, 세상 사람들의 노래와도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 그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또 여러분, 노래가요 참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은 마음이 위로가 돼요. 네,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전 아직 그 정도 지경 경제까지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 요즘 아주 유명한 그 몇몇 가수들의 콘서트 그 표 한 장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나훈아 콘서트 표 구하면은 뭐 세상을 구했다라는 칭찬도 받고요. 뭐 요즘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청년 있죠. 청년인지 아저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뭐 임영웅 콘서트 표 그거 구했다고 뭐 난리 그런 난리도 세상 없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얼마나 기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은 마음이 위로받아요.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가 받고, 우리의 슬픔이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노래는 또 재밌는 부분이 혼자만 불러서 좋은 노래도 있지만 같이 불러서 좋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박수 받으시면 안 되는데. 네. 뭐 그렇다고 두 번 박수 칠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 성가대 찬양은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함께 부르면서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노래,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찬양하는 노래, 함께 부르는 노래, 그런 모든 노래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이 곧 노래인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7번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용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도 막 바꿔가면서요, 얼마나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까닭은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모세의 전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도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7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노래는요, 사건을 오래 기록하도록 돕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그 날의 기억과 사건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요, 참 이런 노래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으나 가끔 불현듯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떠올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군가. 높은 산. 자꾸 그런 게 생각나요. 그럼 왜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가 하고 보면은 가끔 그런 상황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들, 그때 그 상황들, 그게 딱 겹쳐지면서 그 노래와 함께 떠올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사건으로 만들어서 먼 훗날 그날의 기쁨을 찬양으로 대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 나를 그때 위로하셨죠, 나를 그때 고쳐주셨죠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간증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는요, 한마디로 함축하면 야훼의 힘말렉, 이 야훼의 힘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야훼의 힘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끝까지 표현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모세의 노래가 다소 길고 좀 짧은 부분은 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게 됐는데, 이 미리암의 노래도 언급된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리암의 노래는요, 모세의 노래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가 약간 진지한 느낌으로 부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암의 노래는 굉장히 흥겹습니다. 온몸으로 찬양을 합니다. 손에 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부를 때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저도 때로는 우리 박수 치며 찬송 부릅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찬양을 부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박수 외치면서 찬양 부릅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분은 기쁨과 감격이 없냐? 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모세처럼 경건하게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흑인 교회를 가면은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막 일어나갖고 막 자기만의 댄스를 막 춰요. 막춤이죠, 소위 말하는. 왜 그렇겠습니까?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여인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두 산파가 나와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의 전반부를 끝맺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미리암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왜 가만 보면은 하나님은 당시로서는 오늘날에 똑같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 주인이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로 여호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노래가, 이와 같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아멘. 11절서부터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은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물의 하나님, 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11절서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 바다의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왕,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미래 이스라엘을 거룩한 초소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내용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은요, 거룩한 초소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모세가 가고자 하는 신의 산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라는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의 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또 말씀 속에도 나타나지만 이 거룩한 초소라는 것은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마지막으로는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거룩한 초소예요. 다 거룩한 초소인데 지금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의 산이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역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세상 그 어떤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일이 가장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러 가려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초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세의 마음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비교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긍정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신다.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사건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한 나라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주변에까지도 충격을 주고 주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주변 국가는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출범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러워할 것 같죠?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달가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제사회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제사회 보면은 가장 가까운 나라가 가장 우리를 미워하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세요. 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미워할 수도 있어요.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거리죠. 가장 사랑해야 될 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의 잘됨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방하고 모략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잘 되기를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뚝섬을 보고 세상이 놀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미래까지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일의 포츠담 건강의학대학이죠. 거기에 이제 성격심리학 교수인 에바 아셀만이 쓴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키는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챕터가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죽을 만큼 힘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 안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금방 회복되는 거죠. 그 예로서 이분이 책에 그런 내용을 실었어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가 하와이의 한 섬인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날 아이들 698명을 1955년에 연구 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1955년 이 시대에는 인구의 이동이 섬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험하니까 딱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임신하고 있었던 사람들 69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출생 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계속적으로 관찰한 거예요. 30년 이상 되는 거대한 연구 계획이었던 거죠.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한테는요, 그들의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가난, 방치, 가정폭력, 부모의 질병, 낮은 교육 수준, 그것 때문에 이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불행한 성인기를 보내더라는 거죠. 질병에 걸려서 빨리 죽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결론적으로 통계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 이 불행의 환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한테는 놀라운 변화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더라는 거죠. 질병에 걸리는 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려도 금방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사회성도 좋았고 학습 속도나 집중력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아이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책임감이 강했고 성적이 우수했으며 독립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어떻게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통계로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신감과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미래는 무엇 때문에 긍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1년 365일 날마다 긍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기적을 노래하는 인생, 바로 모세의 노래가 되고 미리암의 노래가 되는 그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불가능의 바다를 가르시고 내 삶에 추격하는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수장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현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내일의 삶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출애굽의 전반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입니다. 미래예요. 그들의 미래는 광야였어요. 아니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줄만 알았는데 광야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내일의 삶은 광야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내일의 광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로막힌 인생의 홍해와 같은 담,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마다, 믿음을 통하여서 긍정의 삶을 꿈꾸는 자에게마다 긍정의 열매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맛보아 누리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